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2면 구약성경 102면 14장 1절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출애굽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아마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장차는 어디로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좀 순탄치가 않아요. 기왕 하나님이 430년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려면 가장 좋은 길로, 그죠? 쉬운 길로, 고속도로로, 그렇게 좀 좋은 길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 과정이 순탄치가 않는데, 자,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 그죠?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저기 2절에 돌이켜가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제가 좀 색이 약간 약해서 파란색인지 지금 검은색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데,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 하면 잘 가던 방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제일 좋은 길이 있어요.
아주 잘 닦인 길, 가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뭐라 그러냐면 비아 마리사라 그래요. 비아 마리사. 그 길이 누가 종으로 팔려간 길이냐면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그 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상인들이 가는 길이거든요. 잘 닦인 길입니다. 해변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고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아이고 되게 복잡해. 그냥 홍해 바닷가에 그러면 될 텐데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를 명기했어요. 근데 저기가 옛날에 저기가 지금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정확하기는 뭐 정확한 위치를 따지라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어딘 건 분명해요. 홍해 바다 앞인 거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잘 가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자마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가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면 13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죠? 너무 더워서 못 걸어가요. 그 동네는. 그 다음에 밤에는 왜요? 잘 보이고 춥지 않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어때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아주 적절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낮이나 밤이나 적절하게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들 앞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요? 앞에서 가시며 항상 그들 앞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구원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앞에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구원한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인도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인도하신 장소가 바로 홍해바다 앞인데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홍해바다 앞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 더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딱 광야에 갇힌 바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소문이 애굽의 바로한테 들리니까 바로가 그지 않아도 수백 년간 부려먹던 이스라엘 이 노예들, 이게 그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한 노동력인데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근데 야 세상에 도망가다가 여기서 나가가지고 가다가 홍해바다 앞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쫓아오죠. 어떻게 뒤쫓아왔어요? 아주 애굽에 있는 아주 무기를 총동원해가지고 특별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마차를 다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앞은 뭐예요? 바다예요. 뒤는 뭐예요? 애굽 군대예요. 옆엔 뭐예요? 그냥 해변이에요. 해변. 여러분 바다 가봤지만은 해변이 양쪽이 뭐
좀처럼 쉽게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가봐야 피할 데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누가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셔도 꽃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앞길에 꽃길만 걸어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환경이 안 좋아. 그래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항상 옳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 거라고 믿어야 된다. 상황이 안 좋아도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지요. 왜요?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 아주 험악한 환경일 수 있거든요. 속된 말로 고생 직살나게 하고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간다고 갔는데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인 거예요. 하나님 믿고 출애굽했더니 어디 앞으로? 홍해바다 앞으로. 이제 나중에 홍해바다 건너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갔더니 또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죽음의 땅 광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자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을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와, 그냥 원망 불평이 하늘을 찔러요. 세상에 차라리 우리가 말이지 애굽에서 종살이에게 놔두지 불러내가지고 다 죽게 하느냐 막 원망 불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믿어서, 그걸 못 참아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니 죽이니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소리 안 할 소리로 막 원망 불평을 해대니 그 얘기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조금 상황이 안 좋다고 그렇게 나한테 그냥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하냐? 원망 불평하냐? 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앞으로 인도하신 데에는 다 뜻이,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자,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영광을 얻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이 뭘 가리키냐 하면 나중에 홍해바다 안에 그들을 다 수장시키심으로 더 이상은 쫓아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는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군대들 말고도 애굽 국민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히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진짜 신중의 신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게 되겠어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고 누구도 자연히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열방의 구원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로 서야 돼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 언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거든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셨고, 홍해바다 지나면 또 어디로요? 광야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체험해요?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앞길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완전하게 깨달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바다, 광야라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탁월한 선수가 될수록 훈련이 일반 선수들하고는 다른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축구 슈퍼스타가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훈련했다는 걸 다 알죠?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손흥민한테 어떻게 축구를 가르쳤다 그래요? 킥 연습을 하루에 1000개씩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멀리서도 그냥 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축구 잘 안 보세요? 골대를 안 봐요. 골대를 슛할 때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어떻게 차면 들어간다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딱딱 그냥 체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쏘면 그대로 모서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개씩 슛 훈련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하고 다른 탁월한 선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골프 선수 박세리 마찬가지죠, 그죠? 옛날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박세리한테 훈련을 시킬 때 이 운동선수는 다리가 튼튼해야 되니까, 지금도 여러분 박세리 보면 다리가 어때요? 다리가 웬만한 남자 다리, 죄송하지만은 그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만든 거니까, 이 계단을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어떻게 했냐면 쪼그려 앉아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다리가 튼튼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선수가 나고, 여러분 김연아 선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탁월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도 온실 속 화초로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거대한 훈련이지만 좀 힘든 훈련을 거쳐야만 탁월한 보석 같은 선수로 빚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자녀로 온실 속에서 그냥 화초처럼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고된 훈련의 프로그램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을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여긴 시련을 말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겨요? 고난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이유 없는 고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드신다고요? 인내하는 걸 만드신다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중단에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때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훈련,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어려움을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자,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다른 상황에 있었나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픈 바다요, 뒤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옆으로는 피할 데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사면초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도관에 든 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해요. 근데 모세는 어떻다고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가를 보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거든 원망불평하기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어떤 방법? 바다를 가르는 방법을 통해서. 할렐루야. 바다를 가르는, 어떻게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요? 근데 누구니까 바다를 갈라요? 하나님이시니까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서 맨 땅으로 건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홍해바다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믿음으로 말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뿐만 아니고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다고요? 애굽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예,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잘 모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된다. 세 번째,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만날 때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